누구든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그 상황에 눌려서 그저 주저앉아 있게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뭔가 소망이 있게 되면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붙들고 일어날 수가 있을 텐데 그 소망이 없게 될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룻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은 도무지 용기 내어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가난하고 궁핍한 그 현실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열심으로 일했던 그런 룻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룻이 그렇게 이삭을 주러 나갔을 때 그 발걸음을 가까운 친족이 되는 보아스의 땅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곳에서 룻은 은혜를 얻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더 잘 복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본문에는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과 2장 마지막 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워온 후에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나오미에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룻의 정성에 감동을 받고 나오미가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는 룻의 모습만 볼 수가 있었고 나오미는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룻만 일을 시켜놓고 집에서 그냥 편히 쉬고 있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 본문에서는 나오미가 주도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룻이 자신을 복양하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룻에게 주어진 그 음식마저도 자신에게 갖다 주는 이 룻을 보면서 이 나오미는 감동을 받습니다. 2장 23절 말씀과 이 3장 1절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기간 동안 나오미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면서 외출을 합니다. 자신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나오미는 밖으로 나가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바탕으로 나오미는 큰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까지는 없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림을 그려나가게 됩니다. 나오미가 그린 그림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이런 그림을 나오미가 그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키도 작고 신체적인 그러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선수가 되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부모님이 병들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차 커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그런 부자 의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쉽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도 아들도 없이 이방 며느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이방인 며느리를 우리 친족 중에 덕망 있고 유력한 보아스와 혼인시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 없이 그냥 허황되게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저 공상이나 또 망상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그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나오미에게는 보였습니다. 이 나오미의 눈에는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믿음으로 꿈을 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현실적이어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실현 가능한 일만 생각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그 모습에 정주해 있게 될 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그 그림을 그려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그린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멋진 그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그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그린 그림, 자신이 갖고 있는 계획 가운데서 룻에게 1절과 같이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처는 남편의 집, 또 결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좋은 혼처를 찾아서 결혼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재혼하도록 돕는데 재혼 대상으로 소개하는 사람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구절은 너를 위하여라는 구절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 외에 다른 누구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집안은 몰락했고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나오미는 룻을 위한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나오미는 자신과 룻이 함께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룻의 장래를 염려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그 장래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며느리를 위해서 며느리가 안식할 곳을 그는 마음에 둡니다.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친척인 보아스가 어떠냐라는 의미로 이 룻의 의향을 묻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어서 룻에게 말해줍니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나오미는 그날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보리를 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2장 마지막 절과 3장 1절 말씀 사이에 나가서 그가 정보를 얻어온 것입니다. 그 정보를 룻에게 흘리면서 준비를 하고 보아스에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냥 즉석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영화의 유명한 대사 중에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이 나오미는 룻의 재혼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과 결혼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또 두 사람이 결혼할 가능성은 있는지,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결혼에 이르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이 나오미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을 동안에 나오미는 집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계획을 그가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3절에서 나오미는 룻이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시를 합니다. 처음에 할 일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또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와 같이 해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때까지 절대로 보아스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만일 일찍 발각이 되면은 보아스와 함께 밤을 보내지 못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룻이 행실이 좋지 못한 여인으로 그렇게 소문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룻이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보아스가 잠들면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곳에 누워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보아스가 그 다음은 적절하게 판단하고 알아서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갖고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계획을 들은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오미의 계획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시어머니가 갖고 있던 계획이었지 결코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 계획이 반드시 성공하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말대로 행했다가 일이 틀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기꺼이 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나오미의 계획도 계획이지만은 그 계획에 순종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나오미가 왜 이런 계획을 세웠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중간에서 이 나오미가 중매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다가 서로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두 사람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오미는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유하고 유력하고 나이 많은 보아스와 또 이방인 과부 소녀가 여러 면에서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분의 차이 때문이라도 정식으로 혼담을 넣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이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위해서 뭔가라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그 결혼 성공 가능성이 확실해서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100% 보장되어 있는 계획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나오미는 그와 같이 하게 되면은 보아스가 알아서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불법적인 것도 아니었고 또 불미스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보아스가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도리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을 계획한 것이고, 나오미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룻에게 얘기를 했고 또 룻은 그 계획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나오미가 시킨 대로 모두 다 행합니다. 보아스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운 상태로 곡식단 더미의 끝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룻도 조용히 비밀스럽게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신 곁에 누워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다가 밤중에 자다가 깨서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보아스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고, 그 물음에 룻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곧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룻이 이렇게 말한 것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말은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청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자신이 보아스와 결혼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면서 청혼을 하는 이유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 특수한 제도 가운데 이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에는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 값을 치러줌을 통해서 다시 그 토지를 돌려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율이 있었습니다. 또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가계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미망인과 결혼해서 기업을 이을 자를 낳게 해주는 그런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 가운데서 두 번째로 가까운 자였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은 나오미에게 그 땅을 찾아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보아스에게 지금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결혼하기를 바랬는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아스와 결혼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청혼에 대한 이 보아스의 답은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말을 듣고서 감격합니다. 먼저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부르면서 축복의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왔을 때 처음 모습보다 지금 어머니를 정성으로 그렇게 모시면서 젊은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하고 자신과 결혼하기로 한 이 현재 룻의 모습이 더욱 귀한 모습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룻이 청하는 대로 다 행할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이것은 떨쳐버리라 라고 하면서 룻을 안심시킵니다. 다만 보아스는 자신보다 기업 물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순위에 있어서 앞서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만일 거절하면은 자신이 반드시 기업을 물으겠다,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맹세 후에 보아스는 룻에게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리고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룻은 그렇게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새벽 시간에, 즉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힘든 시간에 일어났고, 보아스는 사람들이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모르게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렇게 당부한 것은 룻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겉옷에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워줍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할 정도의 결코 적지 않은 양의 그러한 양식을 주고는 보아스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룻은 보리를 짊어지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로 갑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물어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됐는지 이 나오미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밤새 나오미도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니까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7절부터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면서 보아스가 자신에게 했던 말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그 모든 얘기들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보아스가 한 말,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그 말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보리를 준 것은 가난한 가정에 양식이 없으니까 그저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리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증표로 준 것이었습니다. 이 보리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면은 룻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내쫓았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의 의사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1장 21절 말씀에서 나오미가 자신이 비어서 돌아왔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사용된 것과 같은 말이 쓰여졌습니다. 나오미는 텅 비어 있는 빈손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룻이 짊어지고 왔던 그 보리자루는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그 텅 빈 형편을 채워주고 또 앞으로 더 크게 채워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계획대로 룻을 아내로 맞이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오미에게 전달하는 그런 답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보리 한 자루에 불과했지만은 나오미는 그 보리자루를 통해서 보아스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룻에게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일이 어떻게 될지를 잘 지켜보고만 있으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까지 그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보아스가 일할 것을 믿고 앉아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8절 말씀에는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말과 또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룻은 이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가만히 결과를 앉아서 기다리는 일만 남았고 이후의 모든 일들은 이제 보아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을 신뢰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과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믿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오미는 궁극적으로는 보아스를 믿은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나오미 자신과 룻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노력은 이제 다 했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쉬지 않고 그의 가정을 위해서 이제 일해 나가실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빈손으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또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했었지만은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코 실망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오미가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그 계획한 일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은 전혀 일하시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게 뒤에서 모든 일들을 다 주도해 가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더디게만 느껴지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하고, 또 보이지는 않더라도 완벽하게 일하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또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귀자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보이지 않지만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